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십자가 따라가는 믿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러나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그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믿음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리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새롭고 기뻐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다음 반응이 참 이상한데요. 방금 읽으셨던 15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긴 했는데 또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아느냐라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전한 복음과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알 수 있지라고 서로 질문하고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는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을 때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소수의 랍비들만이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국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아무나 가르칠 수도 없었고 랍비 교육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르칠 때면 어떤 유명한 랍비의 이름을 빌려다가 그 랍비가 이러이러하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은 그가 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들이 예수님께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설득당했고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자신의 영혼을 움직이게 한 그 말씀을 거부했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전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대신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깊이 있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나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원인과 결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원인과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운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만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배운 적도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 아들인 것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고 원인은 있는데 원인과 다른 결과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작은 결과, 가르치시는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을 뒤흔드니까 엄청난 결과가 있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고 인과의 신앙이 깔려 있으니까 인과의 신앙으로 해석이 안 되니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복음은,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 원인이 있어서 믿어지게 되는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본다면 이들은 두 가지 믿음이 충돌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과의 믿음, 반면에 한 것 없고 자격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믿게 된 은혜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충돌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인과의 신앙에 묶인 이들은 자신들의 인과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인과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 원인과 결과의 인과의 믿음이 아닌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지요. 인과로만 해석해 본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도 아들이 아닌 종으로 불러달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달려가서 안고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반면에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써버린 동생을 왜 받아주냐고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원인이 있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동생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때 나누었지만 바로 이 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흔들어 놓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겠습니까? 인과의 신앙, 인과의 믿음, 원인과 결과에 묶여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과의 신앙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중 무엇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누구는 저런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고, 혹은 누구는 저렇게 했으니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신앙이 아닌 인과의 신앙이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인과의 신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열심히 해결하려고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면에 은혜의 믿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은혜를 구합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 온전히 믿는 인과 원인과 결과의 은혜의 믿음을 뛰어넘어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이 아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이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으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전하기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를 보면 무엇인가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앞에 반드시 깨져야 하는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더 높아지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절대의 영광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걸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질문 대답 잘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완전하신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영광을 높임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떤 걸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 도전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으로 살며 말씀으로 살 때 주의 영광에 드러나는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인과의 믿음이 아닌 은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원인 결과가 아니라 영광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내 삶에 우리 주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도우심의 사건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과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또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인과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